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이라는 제목으로 평화의 기도 또 두 번째 주 첫째 날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영적인 그 사랑의 빛을,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그 노래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 우리가 압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제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입니다. 세상에 가득 찬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둠은 빛의 부재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죄의 어둠, 죽음의 어둠, 사회의 여러 가지 어둠의 현상들을 보면 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리는 뉴스를 들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마약을 먹고 그냥 60대 어른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구타해서 사람이 죽게 만드는 일들, 어둠의 역사들인 것이죠. 영적인 어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빛인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불완전한 부분적인 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보면 좀 빛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안에도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적인 빛들이 있어요. 어떤 문화나 어떤 곳에 가도 아무리 뭐라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빛들이 있어요. 이것은 불완전한 빛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참빛이란 표현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 참빛.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절대 빛, 그리스도 예수의 빛, 참빛 예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래서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참빛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비추어졌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신앙에 대해서 잘 감동이 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신앙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도무지 믿음이 가져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빛을 못 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예수를 못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참 소경이 누구인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참 소경이 누구인가? 주님을 못 보는 것이 진짜 소경 아니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에 대해서 못 보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진짜 소경이 아니냐라고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3장 3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적인 거듭남이 없이는 육신에 속해서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눈이 떠지고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인도함을 받는 것 자체가 영적인 빛을 알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한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거절하는 사람. 그냥 자기가 거절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같은 부류의 사람이지만 좀 분류한다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냅니다. 보내서 알리게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각 사람에게 비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 각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전하고 말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이 1장 5절과는 다르게 좀 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계속 비추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 나를 언제 그렇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를 언제 그렇게 나한테 기회를 주셨습니까? 보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면 수많은 기회가 있는 것들을 보고 놀랄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죽어있는 그들에게 영적 감각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파송을 하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알게 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10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건 몰라서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거절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빛을 거절한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오후 시간에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흐리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자랑들,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사실 세상의 모든 문명이 모래로 지어졌잖아요. 모래 위에 집이잖아요. 건물 모든 거 시멘트가 들어가요. 그죠? 시멘트. 다 모래로 됐어요. 요새 반도체, 실리콘, 밸리에서는 실리콘이 모래에서 나오는 거로 만들어요. 모든 문명이 모래로 지어졌어요. 실제로 보면. 보이는 것, 거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너질 거예요. 영원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무엇인가 이 화려해 보이는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모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팥죽, 배고픔 때문에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빛을 추구한 프란치스코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콜링, 그 소명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했을 때 무너진 내 교회를 세워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그런 작은 꽃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사랑을 따라가는 그 섬김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거절해버리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을 거절할까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빛을 거절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노출되기를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다 죽을 때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주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교회를 왜 안 나가시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많아서 세상 마지막에 가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에 한번 회개하고 그렇게 마무리해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주시는 분인데 매일매일마다 왜 그걸 용서하지 않겠냐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결단해서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빛 앞에 왜 나아가지 못하느냐면 고치기 싫어서 그래. 빛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싫기 때문에 그래. 고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치든지 도망가든지. 이 사람들은 도망가는 부류입니다. 자기 폭로가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숨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존심과 죄를 즐기는 마음 때문에 거절하는 줄에 서버린 사람들입니다.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외면하고 삽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새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상황처럼 보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4%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가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에서 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퍼센트에서 보면 사실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서구 세계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오질 않았어요. 철학의 도시에 아테네란 도시가 문명사에서 너무 중요한 문명이잖아요. 지금도 철학자들의 모든 철학 행위들은 플라톤의 각주를 쓰고 있다 할 정도로 철학 세계가 온 세상의 생각을 좌우하고 있어요. 그 철학이 발생된 데가 아테네였어요. 그곳에 키케로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을 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이 나오는 곳에서 자기들이 연구하다 자기들도 혹시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한 신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소개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런 게 다 있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 데메드리오나 몇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레오바고 연설 이후에 바로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지금은 그런 순전함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 사회는 후기 기독교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대일수록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 무력하게 심판을 받고 있고 처벌을 받고 있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만에 돌아섭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될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나서 여전히 그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로 진정성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바로 그들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진실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의 시대가 어쩌면 지금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흥운동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수천의 사람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섬겼지만 지금 그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창세기 11장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12장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많은 약속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이 있었지만 수백만이 된 사람 중에서 하나님 택하지 않고 광야에 있는 모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역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프란치스코도 십자군 전쟁에 광기에 어린 그 전쟁의 상황 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다리가 놓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놓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난다고 다 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것은 정말 내가 뭘 따르고 있는지 봐야 돼요. 능력을 따릅니까? 여러분, 이단에도 능력은 많아요. 사이비에도 능력 많아요. 정말 딱 보면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입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코나 브라더 로렌스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은혜,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빛,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심장이 느껴지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 노출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갔을 때 또 다른 성경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을 비추고 빛을 전달하는 인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셨죠. 요새 한국교회 섬김 운동, 부흥 운동 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이건 빛없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고난스러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면 그건 진짜 부흥입니다. 회개가 먼저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목표도 바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캠퍼스에, 직장에 그 빛이 빛나도록,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인도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 날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사이좋게 손잡고 이 땅에 상륙했어요. 진짜입니다. 둘이 손잡고 내렸습니다. 다른 사료에 보면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누가 먼저 할 것을 같이 내렸습니다. 그분들이 드렸던 기도. 우리는 부활주일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유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빛 아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 빛을 소유하고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특히 바로 그 빛을 아는 자들을 우리는 남은 자들 혹은 구루터기라고 불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도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심 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잘 나가다가도 순간적으로 주님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이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 채워진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한 것인 줄 믿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하고 십자가 희생의 사랑, 그 죄 사함과 생명의 빛을 주는 것을 믿고 그 감격 안에 주님이 사랑하도록 초청하시고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또 새롭게 기억하고 또 새롭게 갈망하며 살아가는 빛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가만두어도 자라나는 잡초들이 있고 어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속에서 빛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늘 띄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믿으며 또 자랑하며 선전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의 전달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그 은혜의 시각 안에 우리가 먼저 깊이 임재함 안에 녹아나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모르는 자들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또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주님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밝은 빛을 비춰준 주님께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주의 사랑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